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앗을 모든 열국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말이 알을 품다. 알을 품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오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빛이 옴을 통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름을 통하여 이 모든 일, 빛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토부,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이 토부라고 하는 일,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좋은 말씀, 뜻, 하나님의 선, 이 모든 것이 토부입니다. 성경에는 그름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시편에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시편에는 형제의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보았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4절이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게 첫째 날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이 빛은 물질적인 모습은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갤럭시 같은 큰 에너지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1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이게 넷째 날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14절에 나오는 것도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우리가 보는 달인데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왜 이것을 우리가 태양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셋째 날에 보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한 곳에 물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물이 모인 곳은 바다가 되고 물이 없는 곳은 이제 묻이 됩니다. 땅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뭐가 지금 창조가 됐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창조됐어요. 그러면 풀이 자라고 또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태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은 태양이다. 그러면 14절부터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은 뭐냐? 이것은 질서를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말하자면 그냥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낮을 통하여 밝힌다면 밤에는 달이 밝히게 하셨고 이걸 하루가 지나고 그름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계절이 바뀌고 그름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대로 14절에 읽은 대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게 어떻게 해요? 아주 질서 있게 계속 동일하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빗나가도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큰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처럼 질서 있게 만드셨다. 네. 우리는 이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아주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기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 궁창, 땅, 바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그리고 나중에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는 처음에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나면 이게 비로소 하나님이 또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짝이 있거든요. 첫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이 짝이고, 두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이 짝이고, 세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이 짝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뭐 공창이 만들어지고 뭐 하늘을 나누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이 지나고요. 여섯째 날인데, 오늘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이렇게 오늘 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다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시다가 갑자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는데,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오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단어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을 새기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림자, 이미지.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 진리, 생명, 인격, 이런 것들을 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12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니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 속성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생명,
또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오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 2명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시나요? 네,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딱 서 있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상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뭘 기억하죠? 업적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동상이 세워져 있으면 그 동상이 세종대왕이고 이순신 장군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8.15를 이야기하면서 막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안중근, 윤봉길. 이야기할 때에 그분들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어리라고 하는데, 정신. 그들이 행했던 삶의 모습, 한글을 창조하셨던 세종대왕의 그 뜻, 적군과도 용맹하게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그 놀라운 기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기 위한 것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것.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것.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너희의 삶을 통하여 오늘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오늘 모양은 뭘까요? 모양은 데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보니까 내 자식인지 알겠어요. 왜 알죠? 모습도 닮을 뿐만 아니라 보면 성격, 버릇이 닮았어요. 근데 이것도 안 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DNA는 똑같아요. 시도두건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집안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설날 같은 때 세배하려고 한 줄을 쭉 서 있으면 저희 집안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저를 기준으로 해서 비슷해요. 쭉.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어떻게, 이게 닮은 거예요, 닮은 거.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DNA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처럼 어두움을 싫어하고 빛을 원래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26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아버지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5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여러분 이 5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보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건 줄 아세요? 이 5가지는 왕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왕으로 만드셨어요.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그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왕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인류는 그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됐고 타락한 인류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7장부터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우리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다 멸망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8가족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언약하셨어요. 다시 어떻게 언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경은 오늘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심을 통하여 마지막 그 인간에게 만드신 피조물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드심에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통하여 그 왕권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 4장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를 통하여 바꾸셨고 공허를 하나님이 땅을 빛으로 채우심을 통하여 없애주셨고 그 빛이 채워짐을 통하여 흑암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럼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어두움과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사이클은 4가지가 돌아갑니다. 창조, 타락, 회복, 구속, 종말.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권을 주셔서 창조하셨는데 인류는 죄를 통하여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인류를 구속하시고 마지막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종말이 이 땅에 오게 돼요. 이게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복과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28절 그쵸?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는 이 복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 가지 의미인데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왕권을 주셨어요. 근데 왕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그 뜻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이 복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량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복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 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막 사람들을 막 그냥 도와주고 막 내가 막 그러면 뭐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복권 한 번씩 당첨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뚜렷해요. 저 김포의 운양동에 있는 사랑이 가득한 온만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1년에 한 번 한 성도 한 번씩 복권에 당첨된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미어 터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복권 한 번씩 당첨되게 한다. 그러면 미어 터지죠. 아마 사전에 8촌까지 다 올 거예요. 막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근데 그 복이 될지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복이 된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왕권이 이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온 인류를 하나님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왕으로 오셨다니까 이스라엘을 혁명하고 그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나 보다. 새로운 나라는 만들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름을 통하여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나를 통하여 파이프라인이 되라 이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나를 통하여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해야죠. 아직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 사망과 흑암 속,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빛과 생명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빛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 희한,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어디서요? 우리 일상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거하는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 만나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로마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7절.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게 누굽니까? 우리요, 우리 피조물.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한 사람이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한 사람, 오늘 그 뒤를 따라가는 내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는, 정복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다. 이 좋았다는 말이 토부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뭐래요?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기대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이룰 것을. 오늘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다 하나님이 질서대로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드실 때,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하늘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그 복이 바라크.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서 예배함을 통하여 길이 열리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예배할 때 그 삶이 가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위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왕권을 주셔서 왕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물이며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 경배하며 예배하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오늘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나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오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거하는 곳에 내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영육간에 강건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과 일상 위에 하나님 만나는 살아가는 모든 만남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